시간에는 그 남아공에서 하는 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가인데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갈아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갈아타는 대기 시간까지 하면 그 어떤 건 20시간 아니면 24시간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요, 저는 우리는 그 매스컴이 사람들의 그 인식을 다 배려놓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요, 아프리카는 건물들이 없는 줄 압니다. 빌딩들이 없는 줄 알아요. 전부 다 빨가벗고 살아야 되고, 전부 다 바짝 말하면 영양실조 걸려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가 그거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요즘 그런 아프리카 없습니다. 정말 저 오지나 가야 그런 데는 어쩌나 한두 군데 있지, 요즘 아프리카도요, 전부 다 대도시 주변에 몰려 살기 때문에요, 전부 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프리카는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어떤 분이 그래요. 남아공 와서 이게 무슨 아프리카냐, 아프리카에 와놓고 이게 무슨 아프리카냐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남아공은 특별히요, 이제 참 남아공의 역사를 얘기하자면 길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지구상에 가장 늦게까지 인종차별 정책을 펼쳐서 1993년도까지 흑인들이 노예로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1994년도에 만델라 대통령께서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시면서 이 인종차별 정책이 없어졌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한 12배 정도 됩니다. 12배. 그러니까 차로 뭐 10시간, 12시간 운전하고 가는 건 기본입니다. 보통 한 뭐 6시간 정도, 한 13시간 정도 넘어야 좀 오래 운전하는구나, 이 정도. 근데 인구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5,500만 정도 인구들이 살고 있고요. 인구 분포도를 보면 한 75% 정도가 흑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에서 8%, 건 10% 정도가 백인들이고요. 나머지 10%가 우리 같은 그 아시아인들 아니면 혼혈인들, 인구 분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치안 문제. 하루에 범죄로 한 30명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교통사고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그냥 범죄로 인해서만. 근데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이게 어지간한 전쟁터에서도 하루에 30명씩 안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보다도 사람들이 이 범죄로 인해서 더 많이 죽는 나라. 특히 이제 요하네스버그 하면요, 그 세계에서 뭐 가장 위험한 도시 1, 2위를 다툽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여러분 성도님들, 경찰들요, 혹시 경찰 공무원 계십니까? 모르겠는데 정말로요, 감사해야 돼요. 그 나라는 경찰에 이렇게 범죄 신고하면요, 빨리 와야 1시간 후입니다. 뭐가 되겠어요? 경찰이 갱단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경찰들이 물건을 훔칩니다. 밤에 트럭들을 세워요. 운전사 내려놓으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트럭 가져가고 팔고 옵니다. 기가 막히죠. 경찰도 믿을 수 없는 나라. 참, 근데 하여튼 지금 한 8년째 살고 있는데요, 주위에 있는 한국 분들 중에 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선교사들이 저에게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8년 동안 있으면서 이만한 불상사도 안 생긴 가정은 저희 가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이제 제가 이 치안 문제 때문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우리 집 시편에 있는 말씀,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 참 신실하셔요.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요, 꼭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무 그런 불상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은요, 강도가 들어오면요, 그냥 우리 같이 우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동안 사전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집에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가고 차는 뭐고 집에 개는 몇 마리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거 다 조사를 합니다. 한 번은 남아공 가서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너가 사업하냐고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출퇴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사가 뭐 출퇴근하는 시간 일정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같으면 매일 들어오고 나오는 시간이 일정할 텐데 뭐 들락달락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참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남아공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은 대부분 집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현찰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 들어와서 돈 줘 그러면 주면 그냥 가요. 고마워하고 잘 있어 하고 그냥 갑니다. 없으면요, 부모 여기 앉아 있는데 애들 데려다 놓고 전기 포트 물을 끓입니다. 머리에서 부어버려요. 전기 다리미를 꽂습니다. 뜨거워지면요, 애들 얼굴에다 지집니다. 강도들이 그래요. 안 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저희는 몰랐어요. 들어가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남아공 들어가서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남아공 이민법이 바뀌면 너가 영주권 받기가 힘들어지니까 비자 받기가 힘들어지니까 얼른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해서 신청을 해줬어요. 저희들 영주권이 가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받지 못해서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제 오자마자 영주권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남아공을 지켜야 될 선교사. 그래서 참 같은 선교사인데도 저한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는 프레토레에 살고 있고요. 지금 교회는 가하폰테인 교회라고 하는 저 흑인들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거리는 한 1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남아공 선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흑인들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살면 한 달 이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렇게 기부해주고 나와야 됩니다. 말이 기부지 다 뺏기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왜 강도를 당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요, 가지 말라는데 안 가면 강도 안 당합니다. 근데 사람들 심리가 꼭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 가지 말라 그러면 꼭 가고 싶어. 그래서 강도를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거 좀 싸구려 입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꼭 나이키를 입어야 되고 아디다스를 입어야 돼. 그러니까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도착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어느 선교사님이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처음에 이제 그분이 그랬대. 오자마자 이 선교사들이 말이야, 선교하러 왔으면 흑인들 지역에서 살아야지, 지들은 도시에 살면서 무슨 선교를 해 하고 아주 그냥 호기스럽게 딱 들어갔답니다. 다른 선교사들 다 정죄해버리고. 한 달 만에요, 철수했답니다. 한국으로. 이마에다가 이렇게 총을 갖다 들이대는데요, 여기서 오는 이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마에다 총을 겨눈다고, 딱 이마 옆에다 총을 겨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렇게 당하신 분들은 한국에 들어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분은 파송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한국으로 철수를 했어요. 이게 남아공 현실입니다. 이게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가 현지인하고 같이 살아야지. 근데 선교 지역의 실정은 선교사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현재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현지 성도들이 한 17명 정도 되고요. 저희 가정에 5명이 다 성도고요. 작년 3월 달에 우리 박건신 형제님과 길주원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총 24명의 성도가 주일날 모이고요. 매주 구도자들이 20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요.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침례 상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약 200명 이상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17명의 구원 간증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 과자예요, 과자. 우리 돈으로 한 400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왜 나왔느냐? 저 과자 하나 받아 먹기 위해서요. 여기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애들 저거 준다 그래도 뭐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어른들도요, 할머니들도 저거 하나 먹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저기 얼마나 가난하냐면요,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수돗물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1시간, 2시간밖에 안 나옵니다.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찬 예배를 10시 반에 드리는데, 그걸 좀 10시나 9시 반으로 땡기면 안 되겠냐 그러니 자매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물이 토요일 날 아니면 일요일 날 아침에 나와요. 근데 그때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찍 오면 그 빨래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잘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 먹고 삽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50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참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간식비만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주일학교 애들이 200명이 넘잖아요. 저거 하고 이제 음료수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매월 간식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찬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주위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학교 교실 5칸을 빌려서요. 지금 한 칸은 만찬 예배 드리는 어른들 위한 장소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4칸은 주일학교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이 나라 여기는 다 찬양 부를 때 일어나서 합니다. 기도도 일어나서 하고요. 기도하시는 분이 대표로 일어나서 하고요. 말씀 시간이 만찬 예배가 끝나고 나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청년들 자세가 좀 불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게 불량한 게 아니고요. 저기 이제 책상하고 이 의자가 같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저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등치가 크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집에서 이 핫도그 빵을 한 110개나 120개 이렇게 준비해 갑니다. 소세지하고. 왜냐하면 뭐 치사시설도 없고 해서 점심을 해 먹을 수 있는, 제가 이 한국 몸에서 좀
좀 한국 모임을 흉내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애참 문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양 문화를 방문해 보니까, 서양 교육 모임들을 방문해 보니까 애참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찬 예배 드리고 다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구도자들 데리고 와서 복음 집회를 합니다. 주일날. 이게 이제 서양 문화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도 그 남아공에 있는 형제님 가정에 와서 우리 한국 모임들을 돌아다녀 보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애찬입니다. 밥 먹으면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남아공 현지 형제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는 좀 남아공에 가져가서 이 한국 문화지만 이걸 좀 전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애찬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처음에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이게 소세지가 치킨 소세지인데, 이제 제가 처음에 아이들 간식을 줄 때 우리가 말하는 거 불량식품 같은 거 굉장히 싼 거 뭐 하나에 10원, 20원짜리 봉다리 요만한 거 드는 거 이걸 나눠줬는데요.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냐면 네가 그거를 네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이들한테 야, 너희네 이거 간식으로 먹어 하고 선뜻 내줄 수 없는 과자예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걔네들이 아무리 가난하다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줄 수 없는 과자를 그들한테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좀 고급 과자로 바꿔야 되겠다. 우리 아들한테 줄 수 있는 수준의 과자.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꿨거든요. 근데 소세지하고 이제 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애들은요, 이 빵을 이렇게 소세지를 빼서요, 이게 이제 씹어 먹으면 빨리 떨어지잖아요. 깨물어 먹으면 막 쭉쭉 빨아 먹습니다. 그 때 묻은 손으로 잡고 입으로 쫙 아이스크림 빨듯이 빨아요. 근데 애들이요, 저거 때문에 막 200명, 300명씩 몰려와요. 그러면 한 교실에 그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다 돌려보내고 어른들하고 같이 오는 어린이들만 이제 오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참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아직까지도 큰 부담이 되는 게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지금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잖아요. 그죠?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선교사에 대한 기억, 그 배고파서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갔는데 선교사가 교회를 오지 말라 그러더라. 아이들 기억 속에 이런 선교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아직도 주님 앞에 큰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일단 금전적으로도요. 이렇게 되면 한 달에 뭐 이 빵값하고 간식비만 한 300만 원 이상이 돼버리니까요. 예배도 그렇고요. 이건 지금 저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제발 저 어린 영혼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쟤들 마음이 상하면 저는 끝납니다. 이걸로 인해서 쟤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오후에 어른들은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도자들이 한 20, 30명 되니까요. 구도자 반, 성도 반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데 좀 그럴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그 와이사스 입고 있는 그 남자분 보이시죠? 저분이 이제 형제님이에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교회를 왔느냐? 주일학교 학생이 그 햄버거 핫도그빵 먹고 싶어서 이제 자고 있는 아버지 깨웁니다. 아빠 교회 안 가면 나 그 빵 먹을 수 없어. 아빠가 교회를 가야 돼. 주일학교 어린이 손잡고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문화는 생일이 굉장히 큰 그런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일날 케이크 한 조각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케이크를 준비해 가서 점심시간, 애찬 시간에 이렇게 이제 생일 맞은 사람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그렇게 이제 축하를 같이 나눠줍니다. 또 생일 케이크 하나에 좋아하는 표정들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우리나라는 저 케이크 하나 갖고 사람들 저렇게 감동 안 시킬 겁니다. 케이크 하나에도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에서 보내준 헌옷들입니다.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이제 뜨거운 그 사랑으로 헌옷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매월 둘째 주에 이렇게 헌옷들을 나눠줬거든요. 매월 둘째 주에만 나오는 구도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른들에게 달란트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 이제 연세 드신 성도님들 아시지만 전에 우리나라도 그 코리안 타임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10시에 약속하면 11시에 만날 수 있고 이런 거. 여기가 그래요.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면 일찍 시작해야 11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스티커 보드를 한 장씩 나눠주고, 자, 10시 반 전까지 오는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매일 참석한 사람, 오전에 참석하면 스티커 하나, 오후에 참석하면 스티커 하나, 요조를 내줍니다. 매주. 요조를 외워오면 스티커 하나. 그 스티커를 모아서 2달에 한 번씩 달란트 시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은 그 스티커로 저 헌옷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들도 안 빠지고 나오고요. 모든 성도들이요. 습관이 고쳐졌어요. 10시 20분까지는 다 교회에 옵니다. 딱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이제 스티커를 많이 모으는 분들부터 원하는 옷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알아요. 한국에서 보내주는 옷들이 이 원단도 좋고 바느질도 잘 돼 있고 굉장히 따뜻하고 최고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게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 형제들이 좀 불만이 있어요.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옷이 대부분 여성분들 아니면 어린이들 옷. 남자들 옷이 별로 없더라고요. 얘들은 이게 불만인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흑인 청년들, 남학생들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 축구라 그러면요,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밥 먹다가도 나가요. 다 맨발로 축구를 합니다.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다 떨어진 축구화라도 좋으니까 그 축구화 좀 이렇게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고. 또 어떡합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짠하잖아요. 이제 한국에다 이제 기도 요청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어느 모임에서, 지역 모임에서 아이들 축구화를 사주라고 또 거금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제 나이키 아울렛 매장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아울렛 매장에서 30% 할인할 때 이제 싼 가격에 축구화를 사서 그것도 나이키로요 나눠줬어요. 애들 표정 보이시죠? 나이키는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나이키 축구 하나 가졌는데요. 온 세상을 전부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참
나이키 축구화 그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만 원, 4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울렛 매장에서 30% 할인해서 샀으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에 저렇게 감동받을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걔네들이 그걸 알아요. 저한테 말해요. 너는 축복의 통로다. 왜 그랬더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제 별명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1년에요. 2번씩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남아공을 방문합니다. 이건 이제 부활절 캠프입니다. 전부 다 이제 처음 구원받아서 형제 자매들이 되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활절 캠프를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한 반 맞고, 우리 자매가 또 자매들 반 맞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학생들 반 한 반씩 맡아서 큐티 하는 거에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큐티를 어떻게 하고, 이걸 또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걸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캠프가 엄청난 좋은 역할을 하는 게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흑인들한테 우리는 백인입니다. 그죠? 1년에 두 팀이 오거든요. 1월 달에 한 팀, 6월 말에 한 팀. 이분들은 지금도 막 백인들 하면 무서워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근데 한국에서 온 백인들은 왔는데 자기들에게 좋은 걸 막 선물로 나눠줘요. 그리고 안아줘요. 이뻐해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한번 다녀가고 나면 저는 막 매일같이 신방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때 막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영혼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사랑을 베풀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면 전 다니면서 이제 열매만 딴다 그러죠. 우리식 표현으로는. 꼭지만 딱 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기 너무 편해요. 이번 1월 29일 날도 이제 1월 달은 묵동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옵니다. 6월 달은 잠실교에서 전국으로 광고를 보내서 전국 청년들 이렇게 이제 같이 오거든요. 한 2주 동안 이렇게 묵동팀은 한 열흘 정도 계획으로 오고요. 잠실교에서 하는 6월 달 팀은 한 2주 정도 이렇게 옵니다. 이게 선교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들, 따님들 좀 보내주십시오. 저의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래요. 대부분 오는 분들은요, 우리가 와갖고 며칠 하고 간다고 해갖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면요,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럼 영적으로요, 재충전해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주일학교입니다. 저 어린이들 반, 아주 저학년들 반입니다. 제 막내딸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 막내딸하고 현지 주일학교 교사 2명하고 100여 명이 넘는 주일학교 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글바글 하죠. 저희 지금 저게 100명이 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큰 애들 반, 주일학교 고학년 반입니다. 이제 달란트 시장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달란트 시장을 하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무질서한지요. 참,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아이들 그러면 다 순진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요 위에다가 USB를 올려놨거든요. 저희 가서 어디 자리를 뜬 것도 아니에요. 돌아서서 얘기하고 돌아섰는데 없어져요. 어느 단기 선교팀은 와가지고 어느 자매님은 핸드폰도 잊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들 데리고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나.
피부 색깔도 시커먼데 제 앞이 그냥 깜깜해져요. 시커매져요. 그런데요, 지금은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저 학생들이 최하 3년 아니면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어요. 처음에는요, 아까 그 과자 나눠주고요, 제가 분명히 나눠줬어요. 근데 밖에 나가요. 다시 들어와요. 안 받았다고 달라 그럽니다. 너 아까 받았잖아. 안 받았대요. 그래서 딱 3번 얘기합니다. 너 줬잖아. 안 받았어요. 줬잖아. 그럼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버려요. 안 받았는데 받았다 한다고. 그래서 제 또 마음이 짠하잖아요. 내가 좀 착각했나 보다. 안 줬나 보다 하고 주거든요. 저 나갔다 오면 손에 2개가 있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애들한테도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요, 3년,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딱 간식 주면요, 레이디 퍼스트, 여학생 먼저라는 거예요. 전에는 막 서로 받으려고 그냥 막 밀치고, 저는 또 어떡하면 그러다가 넘어져서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한 교실에 100 몇 명이 있는데 밀치고 이래서 밑에 깔려봐요.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좀 make a line 해감이, 줄 서라 해감이. 요즘 알아서 지들이 줄 씁니다. 달란트 시장을 해도요, 없어지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더라고요. 이제 작년에요, 이 길주원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중고등부반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주일학교 고학년, 저학년 해갖고 2개를 그냥 했는데 애들이 한 고등학교 가니까 안 나와요. 초등학교 5학년들하고 같이 주일학교 하니까 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중고등부를 때로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면 반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노트북이 하나씩 필요해요. 우리는 뭐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노트북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처음 딱 주일학교 반이 하나 더 생기면 빔 프로젝터 하나 더 사야죠. 노트북 하나 더 사야죠. 이게 이제 선교지의 현실입니다. 중고등부 학교에서요, 요졸 암송 대회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장 마지막 절까지 애워서 쓰시오. 근데 애들이 애워워요. 2시간 동안 써요. 참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저 밑에 2 여학생 보이시죠? 그 여학생들이 그 위에 있는 여학생입니다.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온 거예요. 둘이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저 앞에 너울 쓰고 있는 2 자매 보이죠? 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저 어머님이 이제 자매님인데 저한테 그래요. 우리 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요, 우리 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늦잠을 잤어요. 학교 지각을 하게 됐어. 그래도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학교에 지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하는 게 책가방 놓고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철을 주시고 공부한 것들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요, 책가방 놓자마자 또 책상에 앉아서 기도한답니다.
그리고요, 이제 쟤들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잔답니다. 우리 딸들이 너무 변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 어머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 맞죠? 근데 이 자매들이요, 중학생인데도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매들이요, 수요일 날 저녁에 자기들끼리 자매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중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예요. 왜요? 자매다고. 형제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요일 날 밤에 형제들 성경 공부 및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처음에 남아공을 가서 거기 있는 백인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백인 형제님들이요, 저보고 이제 선교사로 왔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안 될 걸, 힘들 걸, 어려울 걸. 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마디씩 다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영어도 시원찮게 하는 아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흑인들 마을에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단체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저 플랜카드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뒤에 보면 어느 분이 저 교회 플랜카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옆에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매주 신방을 가는데요,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신방을 가는 건 성도님이나 구도자하고 1대1로 만나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뭐 어려운 게 뭡니까, 뭐 힘든 게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주변 이웃들 막 10명, 15명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방이 아니라 소규모 복음 집회가 돼버려요. 토요일 날 엠마오 성경 공부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놀랍습니다. 이건 이제 박성민 형제님이 또 이 기타와 음악, 이 악기를 다루는 그 재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흑인들은요, 또 음악에 대한 재능이 아주 대단합니다. 뛰어납니다.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요, 노래 음만 듣고 연주를 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악보를 봐도 그 음을 못 맞추는데 이 친구들은 소리로만 듣고 음을 맞춰요. 그리고 연주를 합니다. 거기 이제 한국에서 그 음악 그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그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대학교에, 스와질랜드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남아공 안에 나라가 또 조그만한 나라가 또 하나, 2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레소토고 스와질랜드. 여기는 왕이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스와질랜드 대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데요, 신기한 건 얘네들이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첼로를 연주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피아노를 연주를 합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악보 읽는 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악기는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 되어지면 이제 방과후 교실로 해서 음악 교실, 그러니까 기타 교실, 뭐 드럼 교실 이런 걸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년 형제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허락하시면 좀 더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같이 그 모임의 날 행사를 합니다. 항상 연말에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국을 들어와야 돼서 이제 11월 25일 주일날 이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처음 시작했을 때요, 처음에는 이제 애참 문화를 좀 시키려고 이 자매들한테
자, 니네들이 집에서 음식을 한 가지씩 장만해 올 수 있니?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계산기 좀 두드려 볼게 하고 하루, 그러니까 한 달 수입 얼마, 지출 얼마 하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가 뭐 10만 원, 어떤 분은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나 매주 안 하고 1년에 한 번씩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좀 준비해 올 수 있니? 그랬더니 그 정도는 해. 샐러드 준비해 갈게. 다 샐러드만 해온다는 겁니다. 알았어. 그럼 그거라도 하자 해서 이제 저가 고기 좀 준비해 가고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음식들 싸와서 이렇게 점심을 먹습니다. 작년에 11월 25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이 자매들이요, 우리 복자매, 저기 자매 이름이 뭐라고요? 이야, 정말 말씀 잘 들으시네요. 예, 복진자입니다. 이 복자매를 눈을 가려요. 앉으라는 겁니다.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래요. 이게 이제 선물이고 그 옆에 비닐봉다리 싸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요, 저 비닐봉다리 싸져 있는 건 뚜껑이 있는 빨래 담는 바구니, 세탁기 옆에 놓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건 그 양념통 3개 같은 건데 이제 커피 담고 프리마 담고 그 설탕 담는 요만한 통 있잖아요. 이거 3개입니다. 이걸 선물로 준비해서 우리 자매를 주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이제 마트 가서 봤더니 한 5, 6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성도들이, 그 가난한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세상에, 우리 자매가 울었겠습니까? 안 울었겠습니까? 펑펑 울었어요. 저도 막 눈물이 나오는데 막 울 수 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억지로 참느라고요. 근데요, 왜 빨래바구니고 왜 양념통인 줄 아세요? 이 성도들이 이제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해하지 마세요. 궁색해서 그런 게 아니고 빨래바구니 위에 좀 플라스틱 거 깨졌거든요. 깨져도 그냥 쓰는데 지장 없으니까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형제 자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근데 오면 커피 타주잖아요. 커피 타주면 그냥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잖아요. 뭐 마트에서 뭐 통에 든 거 사가지고 그 통 다 쓰면 그 안에다 뭐 커피도 넣고 쓰고 뭐 설탕도 넣고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양념통으로 병 같은 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썼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궁색해 보였나 봐요. 이게 뭡니까? 받기에만 익숙하고 받기만 했던 형제 자매들이요, 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를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구원받은 애기들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우리 집 오면 그냥 와서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와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이 가정에 필요한 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하는데요, 월급 타면 부모님 거는 물론이고요, 우리 장로 형제님들 양말 한 켤레라도 사서 선물로 드렸지요? 아마 우리 팔공례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야, 그 사람을 그렇게 감동시키대요, 그게. 그리고 우리 막 그걸로 인해서요,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 이런 슬픔, 이런 것들이요, 아픔, 이런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싹 쓸어 그냥 녹아져요.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말라입니다. 남아공 옆에 있는 말라이. 주님의 그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한 5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인 것 같습니까? 생지입니다. 생지. 저게 음식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옆에는요, 이만한 바퀴벌레가 있는데 제가 그건 왜냐면요, 제가 이걸 보고 인상을 쓰고 사진을 찍으니까 걔네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 음식인데. 그잖아요. 제가 그런 표정 지으니까 막 이 사람들 얼굴이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진을 더 못 찍겠더라고요. 이 지고기가 죄송합니다. 생지를 5, 6마리 꼬치 해가지고요. 생지 꼬치도 팔더라고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대학교에서요,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가르쳐 달라. 근데 남아공에서 말라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이면 400만 원입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캠프를 해줬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요즘 이런 거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죠? 어느 선교사님이 그래요. 처음에 말라이 가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딱 했더니요, 애들이 전부 다 스크린 뒤에 와보더래요. 거기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야, 참 이게 말라이란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했던 시간인데요, 한 40명, 50명 이상 모이다 보니까 이제 교실 한 칸에 앉아서 밥도 같이 못 먹어요. 좁아서. 지금 2칸에 앉아서 저렇게 나눠서 같이 먹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이 친구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일학교 어린이가 경동택배 저 대히트 쳤습니다. 남아공에서. 우리가 볼 때 저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저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경동택배 저기 한 20 몇 개가 왔어요. 저 한 20 몇 명이 입고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이 형제가요, 그 주일학교 어린이가 전도해서 빵 먹고 싶어서 전도해서 오는 형제인데요, 그나마 저기에서는 제일 엘리트입니다. 우리로 치면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녀요. 유일하게 노트북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딱 한 명 있는 형제입니다. 예배당 공사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이 친구가요, 이 형제가 구청에 취직이 된 거예요. 구청에. 그래가지고요, 예배당 공사는 모든 행정 절차는 이 형제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무사 다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자기는 2년 전에 예배당 공사 허가 신청서를 냈답니다. 2년 동안 답이 없대요. 아직도 공사를 시작하고 못하고 있답니다. 근데 저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 살아계셔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공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나라는요, 공사를 시작하면 외벽을 먼저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 이걸 철저히 해놔야 자재가 안 없어져요. 벽이 없으면 자고 일어나면 건축 자재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걸 외벽을 다 써놓고 경비를 2명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작년도 계획은요, 1월 달에 땅을 사서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공사를 끝내고 10월 달에 헌당식을 하고 11월 말에 한국에 들어오는 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1월 달에 땅은 샀습니다. 건축 허가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공사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저희는 아직도 19세기, 20세기 문화입니다. 마을에 추장이 있고요, 부족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추장과 부족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족회의를 이제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 현장에 이제 10명의 인부가 필요한데 막 50명, 100명씩 인부로 써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돈이 남아서 저걸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뭐 없는 돈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 이 부족에서 막 4, 50명이 와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이 이 쇠 체인하고 자물통까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보고 다 나가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문 잠그고 키를 가지고 가버려요. 야, 참 답답하대요.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공사만 시작하려고 하면 와서 막 4, 50명씩 와서 데모를 하니까 자기들 써달라고 해야 되는데 3월 달이 돼도 공사를 시작 못해요. 4월 달이 돼도 공사를 시작을 못해요. 제가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11월 말에 한국은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공사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제 참 제가 남아공 가서 눈물도 많이 흘렸네요. 내가 그거 알았어요. 한국에 사는 기도는 정말 형식적인 거였다. 이게 눈앞에 이 절실함이 느껴지면요,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할 때. 한국에서는 주여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남아공에서는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막 눈물 흘리면서. 근데 주님이요, 시편 27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10분만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막 눈에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나는 그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이미 흑인 그 커뮤니티 회원들하고 전쟁은 끝나버렸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군대가 나를 치러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한다 안 한다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되는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다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미 전쟁은 끝나버렸어요.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승리를 해버린 거죠. 왜? 주님이 그러시니까. 내가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그 추장 앞에 가면요 꼭 우리는 10분, 20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추장이 들어오면요 딱 일어서 차렷해야 돼요. 제가 50이 넘었거든요. 그 추장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30대 추장이 됐어요. 30몇 살이. 근데 그 친구가 들어오면 제가 일어서야 돼요. 그 친구가 딱 앉습니다. 이게 또 거만하게요 등 위에 딱 기대고요 이러고 딱 다리 꼬고 이러고 앉아요. 그리고 앉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앉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네만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딱 이제 추장을 딱 앉혀놓고 제가 딱 일어서서 호통을 쳤어요. 너가 정말 추장이냐? 너가 정말 이 부족의 리더가 맞느냐? 너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 줄 아느냐? 진정한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부족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도자고 리더다. 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번 봐라. 내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내가 한 걸 네가 눈으로 봤다. 내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내가 뭐 유익을 구한 게 있느냐? 내가 돈 벌러 들어왔느냐? 내가 무엇하러 들어왔느냐? 들어와서 니네 아이들 과자 사주고 니네 부족들 염소 사주고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혼원 나눠주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돈 가지고 한 거다. 네가 정말 이 부족의 리더라면 생각해라. 나를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게 그리고 나를 돕는 게 네가 정말 이 니네 부족들을 사랑하고 인도하는 건지 나를 쫓아내는 게 네의 부족들을 위한 것인지 네가 생각해라. 너가 정말 진정한 리더라면 네 부족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다. 알아서 해라. 추장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선교사는 저가 처음입니다. 추장이요? 겸손해져요. 그때부터 제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면 이제 어떡합니까? 내 편이 돼서 다 해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멤버, 부족 4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대놓고 좀 뭐라고 했어요. 야,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니네 아느냐? 선교사는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선교사는 돈 없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기 고국에다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돈을 모아서 보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니네들이 지금 이거 방해해서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후원자들이 다 떠나갔다. 나 돈 없다. 니네들이 다 와서 무료로 일해라. 그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입에 쫙 닫아버려요.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사람 불태워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구도자가 저한테 왔는데요. 물어봐요.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40명, 50명이요. 커뮤니티에 비협조적이잖아요. 그럼 자기 부족이라도요. 누가 뭘 훔쳤잖아요. 그 사람인 걸 알잖아요. 커뮤니티 멤버들 40, 50명이 쫓아갑니다. 근데 죽이려고 가는 게 아니요. 쫓아가요. 가서 한 대씩 때립니다. 그럼 몇 대예요? 40, 50대요. 두 대씩 때리면요. 80대, 100대. 세 대씩 때리면 150대요. 그거 맞고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사람 맞아서 죽어요. 그런데도 경찰들이 못 건드려요. 이게 커뮤니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또 제가 가면 성도들, 형제들 같이 가잖아요. 그 형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실 겁은 조금 나죠. 뭐 안 날 수는 없죠. 그죠? 사람인데. 그래도요,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자, 앞으로 커뮤니티 멤버들을 1대1로 우리 공사 현장을 찾아갈 수 없다. 찾아가는 사람들은 커뮤니티에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 대신 커뮤니티에서 대표를 한 사람 세울 테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저와 건축 현장 책임자와 추장과 이제 시의원, 우리로 치면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모든 걸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마라, 공사 현장에. 아무도 못 찾아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요,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 다 주시오. 주민등록증을 깡통 안에 넣었어요. 자, 내가 지금부터 20개 뽑습니다. 이 사람들만 일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해서 20명 뽑았어요. 그래서 400명 주민등록 중에 20명이 뽑힌 거예요. 20명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더라고요. 시편 40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patiently 해가지고요, 끈질기게 기다렸다, 아니면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막 5월달이 되고 6월달이 되는데요, 이게 언제 결정난 줄 아세요? 제가 11월 26일 날 남아공을 출발하는데요, 11월 24일 날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아공 출발하는 11월 26일 날 첫 삽을 떴어요. 저의 시간은 1월 달에 땅을 사서 9월 말까지는 공사를 다 끝내고 11월 달에 한국에 돌아와야 돼요. 이건 저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저의 시간하고 달랐습니다. 네, 제가 계획해놓은 이 시간 속에 매여가지고 너무 급해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막 그때는 막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고 계셨고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때까지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요, 제가 남아공 가서 깨달았어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한국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가 막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어깨에 짐이 되고 아주 무거운 짐이 돼서 막 힘들고 막 지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남아공에서는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 편해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를요, 정말 그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서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지금 당장 먼 일이 되어질 것 같지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없어도요, 공사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남아공 떠난 날 첫 삽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요? 방해하는 세력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딱 한 문제 남았습니다. 돈 문제. 이것도 이제 주님의 시간대, 주님이 또 합당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돈 얘기는 806에 와서 지금 처음에 와서 합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했죠. 이제 남은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여기서 처음 하는, 잠실교회에서도 안 했어요. 왜요? 주님이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성도님들 바라보면요, 제가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느낌,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새로운 찬양을 주십니다. 새로운 찬송의 제목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편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꼭 정말 내 생각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같고 웅덩이 같지만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저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입에 하나님을 찬양할 새로운 찬양의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동안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무 연고도 없는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널리 용납해 주시고요, 또 마음의 교훈이 되셨다면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